오늘은 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의 심판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인데요. 일곱 나팔하고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하고 아주 비슷한 평행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천연계의 심판이 임하는데 땅, 바다, 강물, 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어두워짐과 유브라데강과 번개와 음성과 지진, 이런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일곱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하는 것은, 이 반시는 1일1년 원칙을 적용하면 한 일주일 정도 약 됩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큰 그런 심판과 재앙을 앞두고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 6.25 전쟁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중공군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하다가 갑자기 막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몰려왔던 그런 것처럼 하늘이 고요함이 있다가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의 모든 일곱 가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일곱 나팔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유일한 우리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보의 역할을 하는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 상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발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귀히 보시고 일일이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도의 향을 보좌 앞에 올리는 다른 천사의 봉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떨 때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2시나 3시 일어나서 누구한테 전화 걸어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쉼 없이 끊임없이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7 나팔이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온 땅은 죄로 가득 차고 더러워졌으므로 천사는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 버립니다. 그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와 보호하심이 있고 악인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6절부터 7절에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피는 어떻습니까? 피가 섞였다는 것은 전쟁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은 심판과 재앙을 얘기합니다. 불이 나서 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타락해서 이 지구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의 그 특성을 얘기할 때 3분의 1이 등장합니다. 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이 수목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신약에서는 교회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나팔의 시기는 1세기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은 아주 무서운 사건, 하나님을 대적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던 그 심판과 재앙, 그것은 바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음에, 아까 불은 전쟁과 재앙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불붙는 큰 산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등장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그랬습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재물과 이런 부귀영화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 둘째 나팔의 시대는 영적인 바벨론인 로마의 멸망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적대했던 두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나팔은 로마 제국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성하고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결국 로마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 연합했으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 두 하나님을 적대했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8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너무 정말 내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한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신앙의 뒤로 물러서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막 심판하려고 한다.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울이 막 그냥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의 경쟁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줬지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 장수들이 뭐예요? 기회입니다. 장군님 지금 딱 죽이고 원하면 더 이상 우리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들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 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나팔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AD 100년에 기록됐으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AD 476년에 멸망했으니까 370년 후,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8장 10절부터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별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런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쑥은 어떻습니까? 좀 쓰잖아요. 쑥은 사단이 일으킨 죄와 배도로 생기는 쓰디쓴 이 고통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셋째 천사 나팔 시대에는 중세 암흑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중세 암흑 시대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의 전승과 이교의 관습들이 들어왔습니다. 진리는 왜곡되고 교회는 형식에 빠졌습니다. 쑥처럼 아주 쓴 경험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교회의 배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계시록 8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중세 암흑시대에 교회의 배도에 반대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하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해, 달, 별은 어떻습니까? 빛을 내는 것들이잖아요. 빛을 내야 될 것들이 어둠이 왔습니다. 이 넷째 천사의 나팔은 쑥보다도 더 큰 16세기의 더 영적인 암흑을 이야기합니다. 16세기의 유럽은 인간의 이성을 한없이 높이는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를 거쳐서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넷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는 셋째 천사의 그 쑥의 재앙보다도 더 큰 어두움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세상을 덮었습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칼보다도 더 큰 그런 복음에 대한 방해와 그 어두움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아주 임박한 심판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이제 네 나팔 후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정말 더 이전에 네 나팔의 심판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불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 나팔보다도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성질의 재앙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은 첫 번째 화, 6째 나팔은 둘째 번 화, 그 다음에 7째 나팔은 3번째 화. 그래서 정말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요란하고 전쟁과 재앙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많은 양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의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보좌와 금단에 드리는 것으로 표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도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가 지금 드려주고 있다고 계시록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까지도 맡겨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평화요 평안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굳건한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죠. 풀무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더 유익되고 위대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다 믿음의 노동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저 하늘 보좌까지 쭉 올라간다는 것.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내 원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좀 요구합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요구해요. 요구를 넘어서 어쩔 때는 또 강제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배우자에게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렇게 또 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 둘째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한 10년 하고 대학원을 공부할 기회가 돼서 삼육대학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큰아이가 이제 5학년 올라가게 되었고, 둘째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일이 2월 달이에요. 고민이 됐어요.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나.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8살에만 들어가게 하지만, 그때는 또 7살에도 생일이 빠르면 7살에도 이렇게 학교를 보냈잖아요, 초등학교를. 근데 이제 2년을 공부하는데,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유치원 1년 보내고, 또 졸업하면 바로 초등학교 보내고, 그러면은, 그 이제 학교 안에서 하니까, 그 삼육유치원, 삼육초등학교를 보내니까, 그 삼육유치원 교복 맞춰야 되고, 삼육초등학교 교복 맞추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교복 2번 맞추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에이, 그냥 여보, 초등학교에 그냥 7살에 보내버립시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1살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학교에 이렇게 적응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거의 그 중학교 갈 때까지. 솔직히 참 부모로서 좀 괴로웠어요. 괴롭다기보다 좀 힘들었어요. 아니, 좀 미안했어요. 아이고, 그 교복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아끼려고 왜 그랬을까? 예? 좀 돈 들더라도 유치원 1년 보내고 초등학교 1년 보내고 그럴 건데, 참 마음에 늘 그게 이렇게 부담이고 미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물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수업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지금 이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하지만, 저희 그 둘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코로나 때 공부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동안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미안했던 것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솔직히 미안한 마음과 그런 부담들이 있었는데, 아유, 코로나 되기 전에 공부 다 마치고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다행이냐,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이후로 13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1년 일도 모르고 10년 일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최선일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때 알았었을까요? 그것까지? 아마 다 아시고 다 내다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제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강제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8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넷째 재앙까지 통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더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고현준 형제하고 계시록 16장 7재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해지면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 짐승의 보좌, 아주 그 근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어떨 때는 또 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럴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오히려 줘라,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